할렐루야.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이 한 주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고 느끼고 사는 것만큼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것은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확인하려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변함없으시다는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의 중심이 서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3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하루하루 생활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하루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이 35절에 보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이 아직 컴컴한 상황, 밝기도 전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밖으로 나가서 가장 한적한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눈뜨는 가장 첫 시간에 그리고 가장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생활이나 환경이 꼭 이와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새벽에 꼭 일어나서 첫 시간을 만나기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저녁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꼭 새벽이어야 하나? 그것이 아니라 가장 자기에게 깨끗한 시간, 내가 가장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기에 좋은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많은 경우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새벽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직업의 특수성, 삶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시간만을 고집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떠한 시간이든지 간에 내게 가장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에 좋은 그 시간과 그 장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공간과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난 기도에 정해놓은 공간이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해서 좋죠. 어느 곳에서나 저는 아무 때나 무시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장소 불문하고 기도합니다. 좋아요.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익숙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기에 좋은 시간과 장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내고 찾아내고 그 시간을 보내는 거 귀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죠. 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그 시간, 그게 한 번, 두 번은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죠.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의 언덕으로 잡히고 가기 전날, 그 전날 마지막 시간까지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새벽 미명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습관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습관, 기도의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시몬, 즉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모두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자, 이제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전도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가까운 마을에 가서 전도하자. 그렇게 해서 마을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 4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자기들과 같이 있자. 여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 다른 마을로 전도 여행을 가는 겁니다. 전도하러 다른 마을로 가는 겁니다.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좋다고 그곳에서 늘 같이 있자, 다른 것 하지 말자, 지금이 행복하다 말합니다. 초막셋을 지은 적이 있었죠. 베드로가 짓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었을 때 거기에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막 내려와 있는 걸 보고서 초막셋을 짓고서 여기 머물자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은혜의 장소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이고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세상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은혜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서 그분이 실제로 하셨던 것은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걸 실제 삶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에만 머물려고 합니다. 좋은 사람들하고만 같이 있고 싶고 안전하게 있고 싶어 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옆마을에 가서도 전도하자,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그 옆마을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도 내어 쫓습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일들이, 준비된 일들이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그 지점이 있다면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지점을 나와 이 은혜를 어떻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지 그걸 고민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라는 공간, 그곳에만 묶여서 거기서만 생활하려고 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담 밖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삶에서 승부내야 되는 지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힘을 얻고 은혜를 얻었다면 그 다음에 내가 가야 할 곳, 하나님이 보내주는 곳, 주님을 위해 내가 살아야 할 것들을 고민하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